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통해요. 우리 초대교회 회복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잘 알듯이 이게 요즘은 비가 안 와가 가뭄이면 가뭄이어서 문제고,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게 폭포수 같이 와가지고 서울에는 물에 잠겨버려요. 그래 우리 걱정이 돼. 우리 친구 목사 전화를 해봤더니만 지금 물 퍼내고 있으니까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교회 지하는 거의 다 들어왔다고 막 짓기 옮기고 다 퍼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자기 동네가 서초동이니까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어요.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20분 거리인데 2시간 넘게 걸린다고 지금. 다 막히고 길도 막히고 재난 상황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끊임없는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뭘 놓쳐버리냐?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정치 들어가 봐도 난립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만 되면 괜찮겠지 했다면 돼도 복잡한 싸움이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누가 돼도 지금은 정치는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소리들을 우리가 자꾸 듣다 보면 뭘 놓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미래 살릴 영적 파수꾼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보좌화할 수 있는 영적인 무한대의 세계를 누리는 이 정시기도, 정시예배, 여러분들이요 이 영적인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헤븐이 파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이 있는 자는 뭐가 보이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영적 흐름이 보여요. 이거는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이 못 보는 게 보이고, 우리가 가면 미국 가면 미국 사람이 못 보는 게 보이고, 현장 가보면 현장의 사람들이 못 보이는 게 보여요. 보고 말고 이 기도의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 가보면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에 교회가 못 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도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놓쳐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당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선교사님 이야기, 미국에 지금 한 3년 지나면서 미국의 한인 교회가 한 3,000개 정도 문 닫았다. 그렇게 많이 문 닫았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저도 가봤지만 한인 교회에 10명, 20명 모이는 교회 많아요. 물론 좀 큰 데도 있지만은 그래 모이던 교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어느 날 다 사라져 버려요. 한 3,000개 가량 교회가 없어졌대요. 야, 이게 이 코로나의 영향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지만 모이기를 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일 수 어려운 환경. 그러나 초대교회는 로마와 유대인들 그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 굉장한 겁니다. 점점점 시대가 점점 지나가면 모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자꾸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런 데는 선교사님들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철수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세워놓은 교회 제자들이 이게 군인으로 끌려가 버려 지금. 군인으로 가고 이러니까 교회들이 남아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일 문제. 이게 이제 점점점 위기 오고 나라가 위기 오고 어려움 오면요 우리가 모이기를 지금은 모이는 거 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서 이 초대교회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예배와 여러분 개인의 정식기도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되고, 이 축복 누리는 자는 반드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다. 복음과 전도 놓쳐버리고 기도의 축복 놓쳐버리면 결국은 교회도 현장이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더 심각해지는구나.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 서밋들만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흐름. 그걸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파수망돼.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리면서 237 5천 종족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전문인들이 원내스 이루고, 교사와 우리 많은 교수들이 원내스 이루고, 렘넌트를 살리고, 영적 서밋을 살리고, 전문 현장들을 살리고, 그리고 치유 사역자들 모여서 이 땅의 영적 병들은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 그게 영적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미래 살릴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는 모든 일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과 연결될 수 있도록 소통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을 꼭 누리기 바라고요. 오늘은 초대교회 회복입니다. 초대교회 회복. 이 영적인 미래 살릴 영적 파수꾼 플랫폼 파수망대, 이 영적 안테나의 축복을 가장 누렸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위기 시대를 막고 그 시대를 살렸던 인물들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초대교회의 축복과 은혜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사단의 제일 큰 전략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단의 제일 큰 전략이 오직 그리스도 놓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 이 구성원들입니다. 구성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자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맞다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전도요.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이게 기도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 그게 전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다. 거기에 결론난 자들이 모이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헤롯이 새로 건축해가 큰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초대교회에 역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구성원들이 있어요. 누가 모였냐거든요. 누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축복을 회복하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때문에 흑암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결론 나버려야 돼.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살릴 수 있구나. 나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이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다.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정도로 표현했어요. 대사란 말은 뭡니까? 미국이 대사관을 이름하되 대사를 세워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심부름을 모든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왕이 대사를 세우고 보낼 때는 왕의 뜻을 그 나라에 전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에 이 땅에 주님이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워놓고 둘씩 작지어서 내가 가야 될 것, 친히 가야 될 것을 대신 보냈어요. 그리스도 대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그리스도의 대사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로 담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늘. 제가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땅 가운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정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말씀이 내게 붙잡혀진다.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말씀이 내게 부딪히지 않고 말씀이 이론이고 지식이고 붙잡혀지지 않는다. 내 영이 점점점 무감각해진다.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승리한 인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사야에게 하늘 영광을 보여주고 누가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영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3장에 1절부터 봤어요. 새벽기도 때. 오늘은 사무엘이 있는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끊어졌다. 말씀이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위기 시대 속에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이 내게 임한다. 말씀이 내가 붙잡힌다.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신자가 아무리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세상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는 거라고. 영적 무감각이 돼 있다. 여러분이 어떤 위기 어려움 속에 있어도 여호와의 말씀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 시대를 건지는 겁니다. 중세 암흑기, 430년 동안 중세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마엘을 통해 자식을 낳으니까 하나님이요 한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해버렸어요. 침묵,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말씀이 끊어져 버리기. 아브라함 제일 위기예요.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말씀이 회복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해 말씀이 내게 은혜로 부딪히고 말씀이 붙잡혀지고 말씀 속에 답을 찾고 힘을 얻는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 위기,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붙잡혀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은 세상 방법,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 그래서 잠언서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등이 된다 그랬어요. 내 발이 내 길이 빛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도 왜 너희를 광야 40년을 걷게 했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은혜 받고 이거 할 수 있다.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담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세계복음의 언약 그거 붙잡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원들 가장 그리스도로의 결론 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 그리고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들은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축복,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을 내게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시대를 살렸거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요셉,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다니엘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야,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능하신 다리오가 늘 왕이 보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보였어요. 이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는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이거든요. 그게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과 문제 있습니까?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못 고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김상범 목사 집중훈련 담당하다. 자기가 호흡하면서 기도. 왜냐하면 자기가 훈련시켜야 되니까. 처음 하려고 본인도 안 돼. 힘들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정식기도 없다. 그런데 본인이 뭐라 했냐?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휴대폰을 켜고 휴대폰 보기 시작하면 기도가 집중이 절대 안 된다. 자기가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서 적어도 10분 이상 앉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호흡하면서 이 실천하는데 그거 체질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야. 왜?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 문자 봐 와서 문자 확인하고 뭐 이래 보면 지기도 집중이 안 돼. 일단 그리고 앉아서 10분을 여러분들 집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0분을 앉아서 집중하려고 하니까 오늘 해야 될 약속, 스케줄 뭐 다른 생각이 있으면 기도 집중하다 막 다른 생각 속에 있어요. 집중이 안 돼. 아니면 괜히 또 뭐 배가 고프고 뭐 먹고 싶고 다른 생각에 집중이 안 돼. 집중이 힘들어. 그래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내가 오늘 가야 될 걸음, 해야 될 만남, 해야 될 사역 속에 성령으로 역사. 그거 놓고 막 처음부터 10분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 앉아 있는 거, 되든 안 되든 10분 앉아 집중하도록 호흡하면서 자. 그거 했는데 영적 싸움이에요. 체질만 안 되는데. 그래 하는데 조금씩 10분씩. 그리고 어느 날 중요한 집회와 뭐 일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해. 집회를 놓고 목사님들 놓고 사역자를 놓고 선교 현장 놓고 자. 어떤 데 10분 기도가 돼요. 그러면 근데 그거 계속 하다 보면요. 이게 체질이 됩니다. 어느 날 중요한 사역 앞두고 현장과 말씀을 미리 저녁에 다음 날 말씀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딱 있으면요. 말씀 묵상다. 어떨 때 기도가 앉아 있는데 한 30분씩 될 때 있다. 본인도 모르게 야 시간이 이렇게 지나. 기도가 이제 깊이지네. 깊어. 기도가 한 30분 이렇게 집중되는 날은 딱 그날은 본인이 느끼 성령 충만. 자기가 사역하러 가는 현장에 메시지도 살아있고 만남 속에 하나님 주신 답도 확실한 답도 붙잡고 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확실한 답과 힘이 영적인 힘이 있어. 누구를 만나든지. 딱. 그게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 거나 이게 실제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매일 누리는 게 영적인 힘을 내 삶 속에 실제 누리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본인이 기도 좀 깊이 어느 날 막 1시간씩 기도될 때 그래 기도되는 날은 본인이 은혜 속에 있으니까 메시지를 하든 뭐를 하든 영적인 힘이 본인이 느껴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면 영적인 힘이 여러분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도가 영적인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무한대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어. 이 비밀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붙잡은 자들. 이 초대교회들은 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이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 사복음서에 예수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하나님 만나고 누리게 하신 길 대신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내가 바로 구약의 그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게 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제대로 전달했어요. 제자들에게 또 뭐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말씀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초대교회를 회복하려면요,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을 회복해야 돼요. 그들은 이 오로지 기도의 축복 속에서 자기들의 인생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237가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세계복음화 뭐 하겠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성도들,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 일을 위하여 3년 공생회 동안 집중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훈련이나 중요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그리스도 누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진 자들이 원내스 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회복이란 말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해서 초대교회 구성원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들이 뭘 가지고 기도했고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회복의 가장 전 교회라는 말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공동체라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원내스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언약 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원내스 될 수밖에 없어요. 원내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나, 육신, 세상, 내끼 너무 강하면 원내스 될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 상처, 내 경험, 나라는 그 틀 속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요, 그걸 못 넘었어요. 내 기준, 내 거.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한마음 한뜻 하나 되어 원내스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이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가장 큰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생각, 내 동기, 내게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없대요. 내게 강한 사람은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 내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 이게 답이 안 나요. 내게 강한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자기께 강해요. 아무리 자기께 강한 사람들요, 그리스도 담난 사람, 복음 안에서 원내스 되버렸다. 사도행전 13장 보면 1절에 보면 바울, 바나바 그 5팀들이 그 현장 캠프 가는데 하나 돼,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에서, 거기서는 그 흑인도 나오고 노예도 나오고 회록 가문의 사람도 나오고 왕가도 나오고 핍박자의 가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바울은 뭡니까? 이 지명수배자거든요. 이런 사람들이요, 바나바 같은 제자하고 전체가 딱 원내스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리스도 담나게 못하고 기도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전략입니다.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거, 늘 먹고 사는 거, 그러다가 세상에서 성공, 이거 놓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뭐 했느냐? 언약 붙잡은 자들이 원내스 되기 시작했어요. 한마음 한뜻 하나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 기관,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지역 현장에서 언약 잡은 데들 원내스 이루어요. 그래야 지교회를 이룰 수 있고 지역에 흑암을 무너는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과 전도, 지역을 놓고 원내스 되기 시작. 그때부터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 전도 운동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하냐? 현장을 살리는 역사에 나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제일 잘 했는 게 뭐냐? 언약 붙잡고 이제는 뭐하냐? 본격적인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타내기 시작해요.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이 그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축복은요, 예루살렘부터 역사에 나기 시작했어요. 나와 관계된 현장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고 전도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십시오.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축복 누리니까 따라오는 결과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나오고 5,000명 전도운동, 계속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회복이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그리스도의 말씀운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 또 기도하시고, 유 목사님 초창기에 300명 영접운동 도전해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자료와 미리 모든 것 준비해라.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맞고 세계복음 하나님 뜻이 맞다면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막 그럼 전도하라 그러면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두고 내가 먼저 응답 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누리고 이 언약 잡은 자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전문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전문사에게 축복을 누리고, 이 언약 잡은 자들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의 다락방부터 지기운동, 전도운동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곳곳에 언약 잡은 자들이 시스템을 이뤄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의 축복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회복에 가장 키가 바로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전도운동이에요. 생명운동.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신 것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있는 지역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영적 시스템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게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의 축복 누립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면 그게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길과 문들이 열려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회복은 우리가 계속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기도의 영적인 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세계복음의 미션도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진탄받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 이 위기 시대를 살리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내게 딱 부딪히도록.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 뿌리는데 어떤 길가밭, 돌짝밭, 가시등불, 좋은 밭에 뿌린다. 길가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는데 길가밭에 원수 새가 와가 먹어버렸는데 그 새는 원수라 그래서 이 사단이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돌짝밭 이 돌들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말라 죽어버렸어요. 가시밭 말씀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이제 자라는데 가시등불이 망해. 이 가시등불은 뭐냐? 세상 염려, 근심, 재물에 대한 근심들이다. 세상의 그 근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지 못하고 결국은 말씀 놓칩니다. 좋은 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마른 뼈와 같아. 그들에게 말씀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어내니까 힘줄이 돋고 이게 힘이 돋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돋아가 이게 이 뼈 저 뼈가 마주치게 돼. 근데 아직까지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를 불어내. 생명. 이건 기도 운동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큰 군대가 되었다. 성도님들이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마른 뼈와 같이 돼. 영적인 거 다 놓쳐버려. 영적 축복을 다 놓쳐버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럼 문제, 갈등, 위기 거기 다 빠져버려요. 조그만 어려운 문제 계속 오는 거기에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 모든 문제, 어려움, 갈등을 축복의 발판으로 싹 다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 그게 전화위복으로 싹 다 나중에 간증거리 되도록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초대교회 구성원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 축복을 놓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이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그게 정식이도 정식이에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하루에 10분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축복을 누려요.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있습니까? 다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불신자보다 더 힘이 없게 무능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와 이 주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원내서 이뤘어요. 한 마음 한 뜻 하나 여러분들끼리 진짜 복음 안에서 팀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지역 안에서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 구역, 기관, 부서 전부 다야. 우리 부서 살리는 팀을 이뤘다. 뭐냐? 팀을 이뤄서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지역과 현장과 전문.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그들을 통해 뭐가 일어났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렸어요. 특히 전도의 문, 제자의 문들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하여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운동과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있어요. 그거 찾는 그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초대교회의 그 축복을 회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이 축복을 회복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 12제자와 70인 제자 하나님 120문도들 전부 다 주님께 훈련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의 답을 나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말씀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언약 안에서 원내스되어 지역과 민족, 세계 살리는, 현장 살리는 일에 하나 되었던 이 초대교회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며 참된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새로운 전도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초대교회의 이 마가다락방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